끝나면 내일이 마지막이죠. 다 인생의 끝이 오듯이 수업도 끝이 나더라고요. 음, 여러분도 아마 회부를 또 언제 졸업하나 그래도 또 졸업 3학년들 하고 1학년들도 한 학기 지나면 그다음부터 금방 가요. 이제 한 학기 첫 학기 하고 나면 또 어떻게 또 가을 학기 하나 그러는데 1년 지나면 쑥쑥 가지 않아?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유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이랑 너무 틀려요. 우리가 그 외국에 가는 것도 드물고 누가 그러더라. 패스포트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시대였다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너무 한국이 아직 발달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도 않은 촌스러운 그러니까 이제 그 드립커피 있잖아요. 그 드립커피라는 걸 잘 모르는 시대. 다방, 어린 다방, 다방 커피죠. 그것도 뭐 먹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이제 다방도 이렇게 좀 촌스러운, 그러니까 다방이 다 다방이지 뭐. 근데 좀 세련된 다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같이 카페처럼. 그럼 거기서 처음으로 보통은 이제 믹스 커피를 다방 기분 분위기 좋은 데서 먹고 이제 드립 커피를 주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그게 엄청 비쌌어요. 근데 이제 학생이나 뭐 이런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뭐 그런 걸 사 먹을 수가 없죠. 어쨌든 제가 이제 미국에 갔어요. 유학으로.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 수업이 끝나고 이제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막 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잠깐 쉬는 뭐 수업이 매일 막 촘촘히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있는 게 아니니까 수업 끝나고 나오면 그 라운지에서 이제 떠들고 뭐 수업이 어땠냐 막 이러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주립커피가 항상 있어요. 어, 그리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원하면 돈을 내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자유 뭐 이렇게 펜 이렇게 돈도 그때는 뭐 돈들이 없으니까 1달러 내면 많이 낸 걸 거고 뭐 아무튼 조금씩 내요. 안 내도 돼요. 근데 그거를 잘 안 먹더라고요. 난 너무 아까워갖고 저런 거가 한국이면 너무 막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모르고 아까워서 정말 오면 그거를 한 잔씩 마시고 수업 들어갔다 오면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음 그래갖고 속으로 야 한국에서 나 보면 이게 얼마나 부러워 막 이렇게 촌스러운 생각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영어도 우리는 이렇게 원어민을 만나고 공부한 게 아니고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어민 이제 리딩 컴프레hension은 너무 잘하죠. 그리고 이제 그리기 히트한 거죠. 내가 말했듯이 헬라어. 처음에 우리 헬라어 먼저 배우니까. 걔네들 암기를 너무 못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암기식으로 주입식으로 공부했으니 뭐 그냥 차트를 쫙 외워버리는 거죠. 이해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와 영어는 제 못하고 되게 그럼 좀 무시하는 듯하게 하는데 헬라어 잘하니까 그리고 미국 친구들이 문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문법을 얘네들이 너무나 이해를 못해. 근데 우리는 맨날 영어 문법만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그쵸? 요새는 여러분들이 뭐 영어 회화도 뭐 우리는 문법만 배웠어요. 문법의 도사들이야. 그래갖고 뭐 어, 현재 분사 뭐 이렇게 만드는 법에서 공식 있고 그걸 어떻게 언어로 가서 영어로 표현하겠어요? 공식만 아는. 이제 헬라어가 이제 비교적 쉬운 거예요. 영어도 필요 없고 못 알아들어도 그냥 저기 책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이렇게 존중하기 시작했죠. 쟤 어떻게 쟤 천재인가 봐. 너무 웃기는 시절이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안 가요, 진짜. 지금은 세월이 빨리 가는데 그때는 유학이 여러분 지금 한 학기 가면 다음 학기 온다 이랬잖아요. 하루하루가 안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면 그게 막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도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뭐, 이렇게 애들하고 나오면 언어가 막 자유로운 게 아니라 뭐라 그러나 하고 한참 듣고 있고 막 이제 그러니까 하루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집에 오면 와, 오늘 하루가 지났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난 언제 한국에 돌아가나. 재밌었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게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젊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가서 그런 짓 하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젊었을 때가 뭐든지 모르고 멋모르고 막 하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사람은 지혜가 없고 지혜가 생기는 나이가 되면 젊음이 가버렸어.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우리 장은지 님이 너무 본인이 그래도 희끗희끗한 머리가 내가 더 있는데 와 이래서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음. 아닙니다. 음. 내가 구약 가르칠 때 엄청 무게 잡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좀 릴렉스 하라고 할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음, 그 윤리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리하고 관계하고 갈증에서는 두 가니까 여러분이 이제 술 정도 할 때 되면 너무 재밌어 해요. 그래갖고 막 깔깔대고 진짜 그때는 근데 내가 이제 디민으로 그, 어, 이제 미국 트리니티 디민이 들어와 있잖아요. 한국의 횃불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디민 제가 그 교수예요. 원래는 이제 구약학을 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좀 타협을 해서 협상을 해서 이 버켓을 가르쳐요. 이제 디민 목회자들 가르치는데 이 커리큘럼을 꼼꼼히 가르치고 질문 받고 이제 숙제도 많이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술 할 때 이렇게 자기가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측정 치수가 높거나 뭐 높은가 낮은가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알코올 빈도수나 이런 게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점수가 뭐 저기 어, 우리가 이제 그걸 나누진 않아요. 혹시 곤란할까 봐 목사님들이. 근데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자기 이 점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다들 저부터 제가 왜 애지간하면 뭐 그러냐고 이렇게 넉살 좋게 넘길 수도 있지만 이건 디민 클래스 아니에요.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부터 잠시 프리즈 됐어요. 프리즈.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랬습니다라고 대답을 해갖고 이제 그때부터 막 웃음보가 터져서 누가 말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다 자기 대학교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안 나왔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옛 시절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술 정도 할 때는 음, 굉장히 이제 친해지고 재밌고 우리 정말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음, 어디 이제 컨퍼런스 끝나고 우리 이제 피아 그 멤버가 와서 다음 주는 뭐 할까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음 주는 술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옆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듣고 그 모임에서는 술도 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술 할 건데요, 다음에 그랬더니 놀라갖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하시면 돼요. 재미있게. 그 다음에, 음, 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조금 재밌게 이렇게 퍼실리테이팅이니까 성격을 너무 어게인스트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너무 딱딱하게 근엄하게 앉아 있으면 다들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도 시키고 여러분도 그 에피소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주는 노력도 필요하죠. 자, 윤리는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데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 윤리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윤리적인가? 여러분은 윤리적이에요? 어때요? 각자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윤리적이에요? 우리 그
서한수님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를터에 양심에 거리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겠다. 그러고 얘기했죠. 네. 아, 그 초반에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보니 이 대화를 통해서 저는 제 내면을 좀 많이 좀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몰랐나 보다.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에 대한 카밍아웃이 나왔네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재미가 아니라 그냥 제목이에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요.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오늘 하고 내일 이제 해서 한 네 과 정도를 우리가 윤리를 맛볼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일과의 제목은 윤리적 결정 대 현실적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프닝 톡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프닝 토크. 2005년 6월 미 해군 특수부대 소속의 마커스 루트렐 하사와 수병 3명이 파키스탄 국경에 인접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밀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인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이 찾는 인물은 150여 명의 중무장 세력을 지휘하면서 험한 산악지대의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이에 특수부대가 자리 잡은 직후 2명의 아프가니스탄 염소치기가 약 100마리의 염소를 몰고 나타났다. 일행에는 14살가량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도 끼어 있었다. 미군은 이들에게 총을 겨누고 땅에 앉으라는 신용을 한 다음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했다. 염소치기들은 비무장 민간인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들을 놓아주면 미군의 소재를 탈레반에게 알려줄 위험이 있었다. 밧줄이 없어서 이들을 묶어놓고 다른 은시처를 찾을 수도 없었다. 이들을 죽이든가 풀어주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한 사람은 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상관의 지시로 적의 후방에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군의 결정은 자명합니다. 저들을 놓아주는 것은 잘못입니다. 루트레는 갈등했다. 그는 훗날 이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썼다. 마음속으로는 그가 옳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분명 그들을 풀어줄 수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무언가 내 마음 저편에서 줄곧 속삭였다. 무장하지 않는 저들을 냉정하게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염소치기들을 풀어준 지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미군 4명은 AK-47과 휴대용 로켓 발사기로 무장한 탈레반 100여 명에게 포위되었다. 곧이어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탈레반 무장 세력은 실대원을 구출하려던 미군 헬리콥터 한 대까지 격추해 그곳에 타고 있던 군인 16명을 모두 죽였다.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간신히 목숨을 건진 루트렐은 중상을 입은 채로 11km를 기어서 파슈튼 마을에 도착했고 그곳 사람들은 구출될 때까지 그를 탈레반의 눈에 띄지 않게 보호해 주었다. 루트렐은 염소치기들을 죽이지 않는 쪽에 표를 던진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내 평생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틀림없다. 그때의 결정은 이스트 텍사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다. 영화 론 서바이버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것이다. 이 공유를 조금, 고맙습니다. 예, 요게 이제, 군대 얘기이긴 한데, 이거 영화 본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볼래요? 한 번만 보셨어요? 어이고, 이거 좀 오래된 영화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실화에 근거해서 만든 건데, 요거는, 또 이제 우리가 체스로 같이 나눠볼까요? 이 각자, 루트렛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의 후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자, 이거는 왜 하냐면요. 내가 이제 그 군인들, 군목들도 이거를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한 굉장히 많은 50명 넘는 군목들이 와서 우리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거 할 때 이거를 많이 사용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윤리부터는, 흑백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흑백 문제는 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도둑질 하는 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흑백 문제죠, 그죠? 그걸 뭐 논하고 뭐 어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율법에서는 클리어해요. 간음하지 말라. 뭐 간음해놓고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레이 에리아가 많아요. 바로 이제 그 그레이 에리아를 뽑다가 요거를 뽑았는데 이게 어, 그때 결단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빨리 비행기, 자기네들을 구출하러 온 비행기를 타고 갔었어요. 글로 가는 중에. 갔었어야 되는데 양치기 소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얘기를 하는 것보다. 네, 여러분이 최세, 여러분이라면 그들을 죽일 거예요? 아니면 살려줄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 특별히 의견 잘 피력해 주기 바래요. 우리 다 미필자들은 음, 생각해서 얘기해 주기 바래요. 저는 죽일 겁니다. 음, 좋아. 얘기해 주시는 노란 최세에 올려주세요. 네네. 1번 죽인다. 2번 살린다. 그럼 1, 2번으로 합시다. 이유도 말해주면 더 좋긴 한데, 우리 장은진, 예. 쌤. 음, 제 생각에는요, 지금 현재 본인이 인도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살려준다, 비무장한 사람들을 살려준다, 안 살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대원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음,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하고 있는 상황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자기네들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저들을 살리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지만은 먼저 이 사람들의 얘기를 생각해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일단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면 적군으로 보고 죽여야 됩니다. 저는 그런 어, 측면에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에 넘쳐요. 왜냐면 벌써 2번부터, 그 다음 우리, 님부터 약간 거기를 흔들릴 만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무장 인간이라는 거, 그죠? 그게 이제 군법에서도 비무장한 민간인은 죽이기가 힘들죠. 또 어떤 사람은 나 혼자만의 문제라면 루트렐의 결정대로 하시겠지만 여러 명의 생명이 똑같아요. 우리 장은지님하고 오은경님이랑 성격이 비슷하나 봐. 자, 1번 책임져야 하니까요. 죽인다. 1번 죽인다. 1번 죽인다. 전쟁 중에 군의 상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1번 책임자는 본인의 감정 판단이 아닌 조직의 기준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기준이 없다면 내가 속한 조직원을 보호하고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 김현정님, 인간의 생명은 나쁜 네 편,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어떤 거예요? 우리 김영정님. 1번, 서양수. 저는 앞에 미팔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부대 카투사로 군병 중으로 근무했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허구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는 이렇게 허술하게 이거 허구 아니야. 실화에 근거한 거예요. 왜냐면 네이비 실인데, 문제는 이제 임무를 마치고 가는 길이에요. 무기가 없지 않아. 그래갖고, 이제, 그 장소, 접선 장소에서 만남은 헬리콥터가 이들 네 명을 구하러 오는 길이었어. 가는데, 민간인을 만난 거예요. 무장이 안 된. 근데 이제, 자,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현실성을 디나이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실제 얘기를 영화한 거예요. 군인의 목적은 임무를 달성하는 거. 목표를 위해서 죽인다. 죽인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하나님 뜻, 이건 그런 건 아니죠. 뭐 하나님 뜻에 관계된 전쟁은 아니죠.
군 상관의 명령이라면 죽이는 것이 맞다. 아군의 생명이 걸려 있다. 저도 군의 명령에 따를 것 같다. 아, 군은 이 명령은 없죠. 왜? 가다가 이런 뭐 목동을 만날 거는 그건 상상을 못 했으니까. 물론 무장된 탈레반을 만나면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그건 네이비 실들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잘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민간인이에요. 거기 보면 음매하고 그 목동 그 조금 큰 애하고 뭐 청소년쯤 돼 보이는 아이 둘이 이제 이 양떼 뭉또 염소인가 뭐 이런 걸 끌고 음매하고 나와다가 이 사람들이랑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음, 이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거기를 가서 접속 장소에 가야만 헬리콥터에서 이제, 빠져나가지 내륙을 뚫고 갈 길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워낙 탈레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레이 에리아. 자, 무장 안 한 민간인은 무조건 안 죽이죠. 그러나 이들이 가서 알릴 거는 너무나 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 아까 장은지님은 막 너무 확신에 차 있으니까 후회 없이 뭐 어쨌든 이게 50% 50%니까 행동에 옮겨야죠. 그러면 이제 장은지님은 나중에라도 다 죽이고 이제 뭐랄까 후회 없는 삶을 살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망설인 게 문제가 돼. 거기 막 디베이트가 나와요. 죽인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빨리 가자. 저들이 알리기 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죽일 수 없다. 여러분이 진짜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성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대성님은 뭐야? 주한미군. 그러면 김태형님. 네.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렇구나. 대개는 이거를 해보면요. 남자들은 반반 갈려요. 근데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어느 게 많게요? 살리라 그럴 것 같아요. 맞춰봐요. 네? 여자들은 살리라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들이 죽이라는 게 훨씬 많아. 왜 아, 그럴까요? 나도 심리 분석을 해봤어. 여자들이 왜 이래? 여자들은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되게 보호 본능이 강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 무서움도 잘 타고 총, 뭐 전쟁 이런 거 모르니까 무조건 죽이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죽인다는 게 내가 해보면 통계적으로 훨씬 많아. 남자들은 이제 반반.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음, 음, 좀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면 우리가 토론할 필요 없죠. 그냥 죽이면. 무슨 중무장한 탈레반을 만났어. Without any hesitation. Without any doubt. 죽이면 돼요. 근데 목동, 이노선트한 이제 아이들이 그걸 끌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이 알린 거죠. 이제 그런 뭐 베트남 전에 이게 요새 이제 또 많이 이제 인식을 했지만 그 인간 폭탄 그것도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미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여자가 이렇게 임신을 해갖고 아이를 끌고 막 와요. 다가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쓰라고 안 오면 좀만 더 오면 쏜다 막 이러는데 왜냐면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임신한 여자야.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있어. 그리고 막 와. 막 살세요 도와주세요로 막 와. 그러니까 이 군인이 거기서 이제 한 발짝 진짜 더 오면 위험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쏴야 돼요. 뭐 어디 발을 쏘든 뭘 쏴야 되는데 그 순간의 판단으로 임산부기 때문에 쏘지를 못해요. 근데 음, 가까이 와갖고 뭐예요? 황 자살. 터트려요. 이제 인간 자살 폭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제 개를 투입하기 시작해서 개가 폭탄 냄새를 맡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개들이 한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개 훈련시키는 스토리 영화 같은데 한번 봐봐. 한 마리의 개가 너무나 많은 생명을 살리지만 훈련시키기가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그 개 가끔 다니죠.
그걸 만약에 쫙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많이 한 마리 훈련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개 중에 엄청 그 영웅이 된 개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군인을 살린. 그리고 그 개가 끝내는 자기가 그걸 달려가 갖고 같이 이제 폭탄 뭐 해서 죽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을 좀 감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딜레마죠. 그래서 윤리에서는 뭐가 핵심이냐면 이런 그레이 에리아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자, 오늘도 보면 들렸어요. 그럼 이거를 흑백처럼 너는 나랑 의견이 틀리니까 you are wrong, I am right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각자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윤리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막 오리엔테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흑백의 이슈를 많이 여전히 물어봐. 놀랍죠? 뭐냐면 컨퍼메이션, 확인을 받고 싶은 거야. 잘못된 거 알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될까요? 이런 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래서 이제 판사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있어요. 근데 레미제라블. 그래서 그런 게 나온 게 아니에요. 빵 하나 훔쳐먹고 배고파서 그것도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슈. 판사들이 정상 참작을 한다는 건 그런 거죠. 배고파서 훔쳤냐. 아니면 상습범이냐. 또 재범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새 이제 사법 정의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냐. 성경은 사법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의 삶을 뒤바꿔 놓을. 그래서 요새 이제 한참 뭐 돌려차기 그 얘기도 나오고 뭐 그리고 경찰관의 아들 살인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사법부 또 경찰, 검찰 이런 거 법에 관계된 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거는 정말 누구도 함부로 해다가는 그거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정치계에서 막 난리인데 중요한 건 어떤 목적으로 저걸 하고 있느냐. 왜? 그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더 좋아지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내가 여냐 야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 사건 하나 이 이슈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옳은 정책이냐 그런 것들은 물어볼 수 있어. 우리 각자가 판단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여기서 또 의견을 다 말했으니까 명령에 따를 것 같다. 여러분 되게 모범생인 것 같아요. 하여튼 모범적으로 안 되지. 살아나와야지. 근데 이제 이거에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네이비 씨를 4명인가를 살리려고 갔는데 그 헬리콥터 안에 이미 16명인가의 군인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출해갖고 아마 여기 마지막으로 픽업해서 구해주려고 갔는데 그 탈레반이 와서 그 헬리콥터를 정확히 쏴버린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 그런 근데 이 사람 하나가 이제 우연히 살은 거죠. 그런 비극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이제 비블리컬 포인트를 들으면서 요거는 조금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틀어주세요. 밑줄 잘 치면서. 비빌리컬 포인트. 이 과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예를 통해 윤리적 딜레마를 살펴보며 거기에 대해 학자들이 제시하는 견해들을 보면서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떤 선택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라합의 거짓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대신 이스라엘 군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목숨을 건지게 된다. 그녀가 여호와에 대한 신앙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여리고에 수색되게 했던 그녀의 거짓말은 성경 윤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된다.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며 신약에서 믿음과 행위에 있어 모범적인 여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을 도왔으므로 그녀의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기독교 윤리학자들 사이에 라합의 거짓말은 골칫거리이다.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제시하는 세 가지 견해. 라합의 경우 거짓말하지 말라는 원리와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두 가지 도덕적 절대 원리가 충돌한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정통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의 견해를 제시한다. 첫째, 덜 악한 것을 행함의 원리. 이 견해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도덕적 행동의 절대적 원리들이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두 가지 원리가 부딪힐 때 둘 중에서 덜 악한 것을 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의 특징은 덜 악한 것도 죄는 죄이므로 대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히틀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숨겨주었고 게스타포에게 거짓말을 했다. 사람을 죽이도록 내어주는 것보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덜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 모두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준 후 거짓말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우리가 처해 있는 악한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현실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학문적인 용어로는 상충적 절대주의라고 불린다. 문제점, 이 견해는 윤리적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할 때 죄를 피할 수 없다고 보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불가피하게 죄를 지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둘째, 위계주의의 원리. 이 견해는 도덕 법칙에는 보다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의 위계 질서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불가피한 도덕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다 높은 선을 추구해야 하며 낮은 수준의 도덕 법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다고 본다. 높은 선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서 저지른 일로 해서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이스라엘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령한다. 성경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누구도 이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도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 이 견해를 학문적 용어로는 차등적 절대주의라고 부른다. 문제점. 이 견해를 비판하는 자들은 성경은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들을 열거한 적이 없고 어떤 도덕적 가치가 높고 낮은지를 판단할 때 결국 인간의 주관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윗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눈앞에 놓고 그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에 순간적 고민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를 죽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이요. 그를 살리면 자칫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게 되는 결정이다. 셋째, 무조건적 절대주의의 원리. 이 견해는 도덕적 딜레마가 부딪혀도 실제로는 결코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겉으로만 갈등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충돌이 존재하지 않고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제3의 방법이 항상 있다고 믿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신뢰한다. 따라서 라합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정탐꾼들을 살릴 수 있는 방책을 마련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점. 이 견해는 순진한 율법주의라고도 불리는데 비현실적이고 냉정하며 율법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위의 세 가지의 견해는 각각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윤리적인 이슈와 현실적 이슈들이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국가에서는 뇌물을 주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뇌물을 주고 사업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정부의 세금 보고를 양심적으로 했더니 주위 상인들이 싫어했다고 한다. 비슷한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만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주위 상인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은 것이 간접적으로 들통난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돕기 위해 그들에게 기준을 맞추어 세금을 속여야 하는가? 진실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보다 세금을 덜 내게 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물질적 보탬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윤리적 이슈들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다. 성숙한 결정들이 필요하다. 나의 윤리관은 어떠한가? 우리의 윤리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윤리관은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박고 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으시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진리는 하나님께로 온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시며 계속해서 거룩을 요구하신다. 이런 요구 앞에서 어쩌다 의로운 거짓말 좀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무조건 절대주의를 공격하는 학자는 라합의 거짓말이 옳지 않다면 왜 성경에서 라합을 칭송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기의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 주셨느냐고 의의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무조건 절대주의를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은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것만을 언급한다. 야고보서도 잘 읽어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한 행함이 의롭다고 지적했지 그녀가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약 성경이 그녀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 칭찬을 했다고 해서 그녀가 한 모든 것을 다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히브리 산파의 경우도 핵심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것이다. 이 본문에서도 그들이 바로왕 앞에서 한 거짓말은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바로에게 말할 수 있었던 방법도 아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 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저자는 산파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려는 데에 목적이 있지 그녀들이 한 거짓말까지 모방해야 함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쩌면 히브리 산파들이 진실을 말한 것일 수도 있다. 일부러 천천히 도착하여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다 낳도록 시간을 끈 작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극히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라합의 경우를 보며 형제를 살리기 위해 의무적인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충분히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거짓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칼빈은 라합의 행위는 흠없이 순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칭찬할 미덕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도덕적 딜레마에 부딪힐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진리를 최대한 수호하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뇌물을 주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나라에서 사업주는 날마다 몇 달 동안 관공서를 찾아갔다고 한다. 그랬더니 어느 날 관공서 직원이 그만 오라고 하며 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 이 세상을 성경적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성경의 요구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요구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애썼는지를 장문해 보아야 한다. 해보지도 않고 주장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일 수 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서 신부의 은촛대를 훔친 장발장에게 신부는 그것을 자신이 주었다고 경찰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그를 도와준다. 자비를 베푼 것은 선한 일이지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한 불가피했다면 미화하지 말고 회개를 하는 것도 의로운 일이다. 전도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가르친다. 네, 이게 이제 세 가지 윤리관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다 그래도 전통 복음주의 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이런 딜레마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근데 이제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론은 더 다양해요. 한 이론 안에 몇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이거는 우리가 신학교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우리 이제 평신도들에게 이게 그냥 다 흑백으로 yes, no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여러분이 어, 어떤 거를 택하시겠는지 한번 손들어 볼래요? 첫 번째는 이게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야? 덜 악한 거. 그거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죠. 옛날에 뭐 미국에서 트럼프를 뽑냐, 힐러리를 뽑냐. 우리도 이제 대통령 뽑을 때 그때 이제 뭐 우리 이제 우리 흠이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당이 또 이상한 당을 뽑을 것인지 뭐 이렇게 이게 양측 다 뽑을 사람이 없다 뭐 이럴 정도로 우리도 이제 딜레마가 많죠, 그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때요? 덜 악한 것을 뽑는다. 근데 여기서는 악한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윤리학자들의 의견으로. 그렇잖아. 어쨌든 악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이 에이 뭐 그래. 그래도 덜 악한 걸 택했는데.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야죠. 악은 악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위계주의는 뭐냐면 하이어라키칼리즘은 뭐냐면 이런 윤리의 위계 그거를 매겨요. 어느 게 제일 높은 거냐. 물론 살인이냐 도둑질이냐. 그러면 살인이죠. 살인이 더 악하죠. 아니 더 저기 그러니까 살인을 안 하게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게 가장 선이죠. 그다음에 이제 도둑질을 못하게 하는 게 그 다음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꼭대기는 하나 정해질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너무 주관적. 각각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야, 이게 더 선해. 이게 더 선해. 그러니까 이거를 매길 수가 없어요. 뭐 한두 개, 명약 반항한 거 빼고는. 그러니까 이게, 좀 위계 질서는, 이제 문제가 있다. 상대주의화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대신 이거는, 그 선을 택하는 거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요. 그렇잖아. 내가 가장 선한 거를 나름 택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무조건적 절대주의. 이게 이제 non-conflicting absolute. 이거는 그야말로 여기 뭐라고 나왔죠? 나이베테. 그 다음에 이제 리갈리즘. 왜 그래요? 순진하게 그냥 믿는 거야. 내가 그냥 yes, no 하면 된다. 양심을 절대 속이지 않는다. 그죠? 근데 문제가 심각하죠. 왜? 선교사들 왜, 무슨 뭐 중국 갈 때도 음, 신분을 많이 속이고 명함을 많이 사장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회사 무슨 사장 뭐 이렇게 하고 전화할 때도 막 이걸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은 스파이는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속이고 이제 하는 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직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여기에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에서 죄 없이 이제 서바이브 하셨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막 피해가고 또 어떨 때는 답도 굉장히 이제 지혜롭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내가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주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택한다고 생각하는 거를 한번 골라봐. 이것도 올려봐요. 1, 2, 3. 이게 빠르겠어. 어차피 손드나 여기다 쓰나? 1, 그죠? 아까? 덜 악한 거. 2, 위계주의. 3, 무조건적 절대주의. 음.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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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많이 나오네요. 2번도. 4 올려봐요. 번호만 쓰면 되니까. 1번, 2번, 2번. 그다음에 1번. 다 올린 거야? 거의 다 올렸나? 아니, 그러면 3번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2번이랑 1번이랑. 그러면, 어, 그래, 요걸 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이 과에 대해서 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것도 한 8분 정도 가질까? 나눠주세요. 그 뒤에 질문이 있어요, 참. 그 네. 질문들을 보면서 우리 이제 한 사람 사회자 정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숙님은 못 나누고 튀어져 나왔네요. 그죠? 네. 아, 그렇구나. 어쨌든, 우리 커멘트 아까 하면 그 얘기를 나누진 않겠지만, 우리 김금영님, 모녀는 용감하였다. 난 그 말을 하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좀 나눠보셨는지 모르는데, 거기 이제 여름 수련회 단기 선교를 가는데, 비행기에서 나누어준 종이에 관광이라고 표시해달라고 리더가 지시했다.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이런 건 뭐, 다반사죠. 그죠? 거기에 무슨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그러면 관광 아니고 미션 간다 그러면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지혜를, 그럼 어떻게 하냐? 단기 선교를 가지 마? 그 다음에 뭐 관광이라고 쓰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해결책을 하나 찾았어요. 뭐냐? 단기 선교를 갈 때는 반드시 하루는 관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야 뭐 어떤 게 메이저냐 이렇게 안 물어봤으니까 우리도 오해해서 가는 거죠. 관광. 나 관광이 사실 나는 뭐 뭐라고 물어봐도 앞에 딴 일은 그냥 쫓아온 거고 난 관광 때문에 왔어. 그 하루를 보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마음의 동기까지야 정직하지 않은 거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인테그리티 그걸 지키자 막 이렇게 머리를 이제 짜내고 막 웃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음, 거기 이제 두 번째는 좀 심각한 거죠, 사실은. 어, 어, 또, 저작권. 여러분 학생들로서 지금 가장 아마 페이퍼 쓸 때 도전받는 게 저작권 이슈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골치가 많이 아팠어요. 왜냐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거기는 교육이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이제 굉장히 좋아졌지만 이제 좀 열악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그런 이슈를 아예 몰라. 들어보지도 못한 학생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해도 잘 모르고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걸 발견해서 뭐 지도 윤리위원회 뭐 이런 거 해갖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래갖고 우리가 이걸 어떡하냐. 그렇게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적이 있어. 그러니까 아예, 그 나라 자체의 도덕심이 굉장히 낮은 그런 게 아예 이슈도 아닌,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음. 근데 뭐 교회들 뭐 찬양곡 그런 거 되게 저작 그런 거 안 내고 마구마구 쓰는 네. 것도 실시간 가수들이 되게 힘들죠.
그런 이제 이슈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난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까 라합 경우도 신약에서 물론 칭찬을 했어요. 그녀의 믿음, 그녀의 행위. 그러나 그녀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구약의 어떤 인물이 칭송받았다. 그래서 every detail, 모든 거가 다 본받아야 될 요소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라합이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신약에서 강조하고 싶은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집트의 산파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집트에 이제 그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자는 사실은 이 산파들의 이름을 밝혔어요. 저자한테는 누가 중요해요? 산파야. 그들의 이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어해 주는 거죠. 근데 누구의 이름은 안 밝혔어요? 이집트의 바로가 누구였냐는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석을 보시면 저자는 의도하지 않은 게 완전 학자들의 가장 관심거리는 뭐냐면 이 이집트의 바로가 그 당시 바로는 그냥 황제, 왕 그런 칭호나 똑같아요. 누군지 몰라. 다 바로야. 저 다 왕이었던 우리 이조 시대의 왕이었던 그 왕이 누군지는 몰라. 세조인지 뭐 세종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냥 바로 그러면 누군지 몰라. 근데 대부분 신학자들은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 그 자유주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싸우는 게 있어요. 이 바로가 누구냐로 거의 다 막 할애를 해요. 왜 막 시간을 엄청,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성경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죠. 저자는 관심 없음. 그죠? 요셉을 모르는 왕, 뭐,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한 왕, 그 정도만 해놓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기할 때 저자를 따라가는 건 좀 그런 측면이 있어. 근데 뭐, 그 학자들은, 학문을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실제로 해도 되고, 이제 챗방에 넣어놔도 좋아요. 두 혹시 뭐 번째, 나는, 두 네, 번째 질문이요. 네, 약간의 미세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바이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다. 이럴 경우, 어, 직원으로서 회사에서 말하지 말라 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게 옳은 것일까? 아니면 그럼에도 어떻게 불구하고, 생각해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그죠? 난 그러니까요. 지시를 받았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쉽게 갑시다. 하지 말아야 될 건 뭘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야? 회사 다녀본 분 말해봐요.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면은 알고서 팔 수는 없죠. 알고서 팔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이 직원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무리 직원이 이제, 나 이걸 못하겠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거. 회사에,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이오한테 가서 당장 확 말해버리는 거는 자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내부에서 풀어야죠. 네. 그죠? 외부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물을 터트려 버린 거기 때문에 주워 담는 것도 이 직원이 다 해야 돼요. 그죠? 일단, 왜냐면 이거는 한두 문제가 이슈가 걸린 게 아니겠죠. 근데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지시를 내린 사람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더 큰, 이게 발견되면 우리는 완전 네, 네. 다 잃어버린다. 뭐 네. 이런, 또 예, 어떤 예.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팔아버려요, 그럼? 먼저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해결책을, 어,
정말 그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든지, 치고받고 토론을 하든지, 그 다음에 정리가 된 다음에, 외부에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변경하자면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는 거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지시를 일단 따른다는 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지시지. 근데 왜 따라요? 음, 분명히 옳지 않은 지식이긴 한데요. 그 개인적인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 바이어나 회사 양쪽에 더 그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어쨌든 상사가 그렇게 지시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여러 가지 아래 사람한테 다 말해줄 수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들을 또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는 그 지시는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는 지시를 따르는 것이 우선 직원의 어떤 1번 태도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달라요, 사실.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책임의 음, 문제는 회사한테 있는 거고, 나는 지시받은 거에 대해서 일단은 따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사법적으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 지시를 받고 한 사람까지 문제가 되잖아요. 실행을 했던 사람까지. 근데 일단은 저라면은, 음, 일단은 회사의 그 보스가 이 책임이 있는 거고, 저는 지시를 그냥 따를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성경적 원리를 알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아마 내가 정말 그 기도하면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실 거라고 봐요. 어, 근데 이제 장은진님처럼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건 제가 다 충성을 다하겠는데 요거는 그러면 우리 상사분께서 책임을 지시고 직접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 과정에서는 제가 딴 건 다 할 텐데 요거는 빠진다든지 그런 것들은 또 회사 분위기와 또 상사와의 관계와 또 이 회사가 어떤 평소에 회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어, 이런 것들은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고민만 해서 한다면 잘못하면 지혜롭지 않게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PR을 알면 이런 걸 배웠으니까 얘기하기가 좋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럼 같이 기도를 모아서 우리의 최선이죠.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얼른 봤을 때 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서 절대 내가 해야 할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그거는 조금 금방 파악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가서 일러버려요. 그 상대방한테. 그건 정말 주워 담을 수 없는, 그죠?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뭐 회사 계약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런 화자를 꼭 알릴 필요가 없는 계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계약상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요것만 책임을 진다. 근데 다른 데서 하자가 났어. 그러면 뭐 상사가 설명하니까 괜찮아 라고 들으면 마음에 더 평화로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단순하게 의협심만 있어갖고 그건 너무 좋아. 난 저스트야. 이 사람들은 다 악해. 난 의로워. 그래갖고 그냥 가서 일을 확 저지르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문제아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사회생활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돼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나빠. 근데 그것만 갖고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걸 훈련시키는 이유는 그거예요. 훈련을 안 받으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 거짓말쟁이 상사야 막 그러고 여기는 알려버리고 막 이 회사는 망해야 돼 막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저작권에 대한 건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또 나누고 싶은 얘기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윤리의 시작이 되죠. 론 서바이버. 아까 우리 이대성 님이 그랬나? 그거, 어, 허술하게 장비 없이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믿어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이게,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도 예화로 나왔어, 사실은. 음. 그 제가 얘기 들은 건 좀 영화로서 좀 각색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좀 그렇게 알았습니다. 약간 좀 영화는 좀 각색이 돼 네, 있죠. 응. 네, 그런 아, 거. 근데 그 핵심, 그 망설였고 민간인이 그런 건 다 팩트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만 살아남아갖고 어느 마을에 이제 네, 네. 갔는데 그 마을이 탈레반을 다행히 그런 게 이제 정말 기적이죠. 탈레반을 너무 싫어해서 숨겨줘요. 그 사람들도 목숨 걸고 숨겨준 거. 음, 찾으러 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직이 얼마나 점조직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 죽었는데 얘만 살았으니까 끝까지 착출하러 가고 이제 얘는 이제 구조를 받았는데 자기 때문에 죽은 그 사람들을 잊지 못하는 거죠. 무덤까지 가져간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전우애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런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미국 근데 네, 전쟁 이런 거 중에 되게 막 미국인들 이게 미디어가 되게 과장하려고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영웅시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좀 뉴스 들을 때마다 이게 약간 네, 실제로 근데,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거는 있어요. 우리도 그걸 요새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디 가서 비행기로 끝까지 실어 나르는 게 우리가 미국 사람들의 근본이 뭐예요? 청교도가 와서 헌법이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권, 인간의 목숨, 이런 게 최우선이야. 그거 정말 배워야 돼. 그래갖고 자기 사람들 절대적으로 구해내요. 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안 받았는데 약간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이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철저하고, 그다음에 군인의 안어. 그래서 군인이 죽었을 때는 그 상사랑 이 사람들이 딱 둘이 찾아가. 그리고 문 딱 열었을 때 그 사람들을 딱 보면 와이프들이 무너지는 게 알아요. 왜 왔나.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 이런 것들을, 우리도 그런 건 지금 잘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철저히, 정말 그거를 해주고, 그런 것들은 배울 만해요. 근데 이제 이들이 문제는 뭐예요? 자기 사람은 엄청 챙기는데 지금 트럼프 봐요. 저들은 다 폭탄으로 죽여버려. 막 이렇게 되는 그 전까지는 그 정도 대통령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 뉴노멀이라서 트럼프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다 죽여버려. 막 다 쏴버려. 막 그러고. 근데 우리 막 그 관계나 뭐 주한미군 다 철수해. 막 이래버리고. 돈 더 내. 막 이런 폭군이 없었죠. 이게 미국 사람들도 막 어질어질하겠지만 전 세계가 다 어질어질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배울 게 많아요,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근본이고 신앙 그리고 논리적인 거. 미국 사람들은 엄청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게 안 받쳐주면 우습게 보는 거. 우리는 그런 것 좀 많이 배워야 돼. 근데 이제 또 서양 사람들도 요새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정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엑스체인지가 일어나고 있죠. 또요, 질문 있을까요? 나누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5분 쉬었다가, 3과 할게요, 3과.